네, 우리 예수 순전한 교회 주일 2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이랑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27면에 위치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 짧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미러 가스펠 순전한 복음 세 번째입니다. 복음은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선포이다. 복음은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선포이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아마데우스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데우스 영화는요, 약 40년 전인 57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포함해서 8개 부분을 석권한 명작 중의 명작입니다. 이 영화는 18세기의 천재 클래식 작곡가인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실제 35살, 요절했죠. 너무 젊은 나이에 죽은 모차르트, 왜 죽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가 밝혀져 있지 않고요, 소문만 무성합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소문 중에 하나가 바로 독살당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독살설. 오스트리아 궁정 악사인 안토니오 살리에리라는 사람이 이 모차르트를 시기해서 독살했다는 이야기가 이 독살설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감독이요, 이 소문에다가 아름다운 음악 그리고 이 탁월한 살리에리의 내면 묘사를 더해서 시대를 초월한 고전 영화인 아마데우스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런데 이 영화를 보신 분 아시겠지만 또 여러분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이 공중악사 이 살리에리의 내면과 삶이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율법주의자와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도 이 18세기의 이 유럽의 문화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막 말합니다.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고 막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최고의 음악가가 되는 게 이 사람의 목적 비전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릅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착한 삶 살아갑니다. 순결을 지키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너무나 중요했던 자선을 베푸는 삶, 그리고 음악 공부에 매진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의 작품도 이런 그를 닮아서요, 철저하게 음악의 형식을 따르는, 형식에 딱 맞춰져 있는 그런 곡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었고요, 잘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누가 등장했어요? 모차르트가 등장한 거예요. 이 모차르트는 방탕주의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어요. 호로스러운 막 이상 기괴한 웃음으로 막 웃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사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막 살고 잘 살았던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 이 타락한 모차르트의 모습이죠. 하지만 모차르트는 어떤 사람입니까? 타고난 천재였어요. 그래서 술김에 막 즉흥적으로 작곡했는데 시대의 명곡이 되고요, 그가 만들었던 곡을 살펴보면은 여러분, 형식을 파괴하는 그런 파격적인 그리고 천재적인 곡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율법주의자 살리에리가 이 방탕주의자인 이 모차르트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방탕한 모차르트에게 최고의 음악적 재능을 허락하신 하나님 또한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이것이 이 살리에리의 기가 막힌 현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저버리고 모차르트를 독살하기로 결심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결국 모차르트는요, 그 영화를 보면은 이 독살돼서 비참한 죽음 경험하게 되죠. 그 이후에 살리에리의 삶은요, 여러분 행복한 삶이 아니고요, 죄책감과 열등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이 모차르트와 이 살리에리의 여러분 삶을 놓고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살리에리에 가깝습니까? 모차르트에 가깝습니까? 한번 자기 자신한테 질문해 보세요. 겉으로 볼 때는 착한 척하지만 사실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하려 하려고 하는
내 자신의 구원자가 나라고 얘기하는 율법주의자인가? 아니면은 구원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거나 잘 살 거야 하는 방탕주의자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율법주의자인가? 방탄주의자인가?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받아온 교육 그리고 경험한 시간들, 나의 결단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자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방탕주의자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둘 다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왜 우리는 자꾸 복음 대신에 율법주의나 방탄주의를 따를까요? 구원받은 다음에도 왜 자꾸 나의 착함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고 나의 악함이 이끄는 대로 막 살려고 또 방탕하게 살려고 할까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 지지난주와 지난주 설교를 정리하면서 지금 나가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악한 잘못된 죄성의 시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죄성의 뿌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착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이 생각, 이 두 가지가요, 뿌리가 결국 알고 보니까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가 내 삶을 구원하겠다라고 착한 삶 살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거죠. 결국은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마음이 우리 죄악의 시작, 처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쇳덩어리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쇳덩어리다. 여기가 복음의 시작이에요. 여기 복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게 동의되지 않고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실 여러분 인생의 복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죄인이다, 쇳덩어리다, 악한 자다라는 것.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육신에 남아있는 죄 때문에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라고 고백했던 바울이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죠. 자, 그런데 복음의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자든 방탕주의자든 둘 다 틀렸어요. 둘 다 틀렸는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따라해볼게요. 그러나 둘 다 사랑한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복음. 둘 다 틀렸어요. 율법주의자든 방탄주의자든 그 뿌리가 내가 하나님이다니까 둘 다 틀렸어요. 하지만 주님은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쇳덩어리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여 우리를 위해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거죠. 하나님은요, 나의 착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고요, 나의 방탕조차 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와 용납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 복음 둘 다 틀렸지만 둘 다 사랑하는, 사실 팀켈러 목사님이 탕바나님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둘 다 틀렸지만 둘 다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좀 더 깊이 들어가 살펴봐야 될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이 주는 이 은혜와 자유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받아들여야 될 중요한 진리가 한 가지 더 존재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자꾸 놓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미얼 가스펠 순전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번 이 부분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의 중반기에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셔서 제자들을 모아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니? 라고 물어봐요. 근데 이때 제자들의 대답,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 하나 에레미야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답합니다. 자, 근데 주님이 갑자기 주의를 환기시키더니 이렇게 다시 또 질문하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라고 물어보세요. 자,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인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답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여러분, 이 단어, 이 문장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 이후에 우리의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주님의 교회가. 자,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그리스도 무슨 말입니까? 헬라어로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 이 헬라어가 히브리어의
뜻을 담아낸 거잖아요. 히브리어 메시아의 뜻을 담아낸 거거든요. 메시아는 무엇입니까? 메시아는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왕으로 또 혹은 제사장으로 혹은 선지자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거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쪼려서 말하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당신은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은 여기가 포커스가 아니에요. 오늘은 그 앞에 있는 한 단어가 포커스입니다. 뭡니까? 주. 따라해볼게요. 주. 여러분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단어인 이 주, 롤드, 그렇죠? 이 주라는 단어가 우리가 자꾸 놓치는데 사실 이 단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예수님이요,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냥 탁월한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도 아니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세례요한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주님. 무엇입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여러분 나의 인생의 주님이라는 거죠. 주님. 그 주님이라는 고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나 대신에 예수님이 죽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 주님 그러면 나를 위한 희생제물, 구원자판기, 구원을 위한 대가 지불한 그 어떤 것,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은요, 나를 위해서 희생제물일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나의 주님이세요. 주님.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주님을요, 그냥 구원자판기라고 생각하고요, 구원을 위해서 희생한 어떤 제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저기 갖다 치부해버립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구원자인 주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님 되시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런 용어, 언어 자주 썼어요. 구세주. 따라해보겠습니다. 구세주. 좀 말이 어렵잖아요. 구세주.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바꾸면요, 바로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주입니다. 구원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구원주란 선포가 바로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조금 어려운 말로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로드십 살베이션이라고 불러요. 혹은 로드십 페이스라고 부릅니다. 무엇입니까? 주대심의 구원이고 주대심의 믿음이에요. 복음은요,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선포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도 포함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그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자연스러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우리 예수 순전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가 나에게 누구인가?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지금 신앙 상태인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은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선포라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에도 너무나 잘 적용될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말씀 15장 20절 28절 31절 세 군데인데 한번 쭉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둘째 아들은요, 방탕주의자를 대표하는 삶을 살아요. 아버지를 저버리고 아버지 유산 가지고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깨닫고 돌아오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20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먼저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비슷한 모습이 사실은 첫째 아들에게도 나타나고 첫째 아들에게도 아버지가 그렇게 대해요. 28절 31절은 첫째 아들에 대한 거거든요. 둘째 아들을 용납하신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어요. 노하여. 그래서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도 집에 안 들어갑니다. 보세요.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자, 그런데 여기서도 누가 나와요? 아버지가 또 나와요. 그리고 권하며 31절 예라고 그럽니다. My son 얘기합니다. 너는 나와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더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 명은 방탕주의자고 한 명은 율법주의자인데요,
그 뿌리가 뭔지 아세요? 뿌리가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계속 나눴던 메시지와 같은 맥락이에요. 무엇입니까? 이 방탕주의자인 둘째 아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욕망을 성취하고 야망을 성취하려고 했던 그런 방탕주의자의 모습이었고요. 여러분, 첫째 아들은 뭐냐면 자기의 착함으로 아버지의 것을 노렸던, 아버지의 주인됨을 노렸던 그런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방탕주의든 율법주의든 그 뿌리는 결국 인간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려는 죄인들의 몸부림이에요. 다시요, 방탕주의든 율법주의든 결국은 모두 다 인간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려는 죄인의 몸부림입니다. 사실 여기에 걸려들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메시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물어봐요. 대항 형제는 예수님을 나를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냥 앞에 있어서 한 거예요. 네, 너무 심각한 표정이어서. 선해자매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자기 자신한테 한번 다 물어봐야 돼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누구입니까? 다시 선포합니다. 복음은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선포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복음을 믿었다면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님이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님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다. 그것이 바로 복음 믿는 자의 반응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이 그림을 보세요. 네, 쭉 넘겨주세요. 네, 그림을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이 많이 봤던 익숙한 그림이 하나 등장합니다. 사형리라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소책자를 통해서 우리가 접했던 그림인데요, 1월 2일부터 4월까지 복음을 전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그림을 만납니다. 사실 중간에 그림은 없어요. 그 사형리 없고 이 그림 만나는데 여러분 왼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고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인 사람이고요, 오른쪽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인 사람이잖아요. 제가 CCC에서 여러분 이거 제대로 배웠거든요. 제가 한때 CCC였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 인생이에요. 인생에 왕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자 주변에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인생의 왕자고 주님이 바뀌었을 때는요,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이 혼란스러워요. 자, 그런데 오른쪽은 뭐예요? 내가 그 왕자에 내려와 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을 때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질서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어디에 있습니까? 왼쪽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저 왼쪽인데요, 이렇게 답을 하죠. 오른쪽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멘 하면 이제 예수님 영접하는 과정으로 가고요. 싫은데요? 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또 변증적으로 복음 대화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발견했어요. 여러분, 제가 대학생 사역할 때 제가 일부러 새가족반을 다 했습니다. 일부러. 왜냐면은 새가족들에게 예수 믿든 안 믿든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제가 막 복음에 막 열정이 있어서 다 한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는 교회에 다니는 교회쟁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제가 면밀하게 살펴보려고 일부러 새가족반을 했어요. 근데 참 재밌는 현상이 하나 나타나는데, 자,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오른쪽이라고 답을 못하는 거예요. 저기 왼쪽은 아닌데요? 그럼 어디예요?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뭐예요? 하면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답을 해요. 그때 제가 그림 하나 그려줘요. 가운데 있는 거 그려주면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지만은 사실 이거 좀 극단적인 상태인데 그 예수님을 밀어내고 내가 왕자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인생 바깥으로 내쫓은 적은 없어요. 그런데 주인이 나도 되고 싶어서 계속 그 주인의 자리에 나도 같이 앉고 싶어서 주님을 때로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밀어내기도 하고요, 같이 있기도 하고요,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의자 붙들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해주면요, 다들 제가 바로 그 상태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러고 있는 사람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영접했는데요, 내가 그 주인 자리에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주인인 척 살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구원이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왜요?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했고 받아들였잖아요. 다만 필요한 게 뭐예요?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이 온전히 나의 인생을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자꾸 그 자리에서 내려와, 여러분 소위 말하는 피조물의 자리, 창조주의 자리가 아니라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가야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같이 다스려요 주님,
아니 주님 내가 할 테니까 좀 앉아 계세요. 저기 옆에 가 계세요.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도전합니다. 여러분 피조물의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지 결코 창조주의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내려오셔야 돼요. 내려오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문구가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풍성한 삶의 기초 첫걸음 초대 막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기초 양육으로 이 풍성한 삶의 첫걸음만 책에 페이지 39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거듭남을 확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해야 할 것은 내가 어떤 체험을 하느냐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진실로 믿는가. 자, 그리고 진실로 믿으면 어떤 일이 나타나요? 그로 인하여 진실한 믿음으로 인하여 내 삶의 변화의 출발점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고 그 주님 여러분 위해 죽고 부활했다는 걸 믿었다면은요 다 삶이 바뀌진 않아요. 아직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뭐가 분명히 있어요? 삶의 변화의 출발점. 따라해 볼게요. 삶의 변화의 출발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은 다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인 걸 저는 알아요.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지 말자고요. 거기에만 있지 말자고요. 여러분 그 주님이 주인 되시는 여러분 인생의 정말 진짜 주인 되시는 그 삶으로 스텝 업, 스텝 포워드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삶의 사명과 소명인 거죠.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가정 네오노움이라는 책이 있어요. 목사님, 이 선교사님이 책 제목을 좀 비슷하게 많이 만들어서 가정 네오노움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젊은 엄마 아빠들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이 책 읽고 좀 도전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올 때 여러분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6 식구 다 데리고 오려고 하니 특히 가정에 대한 부담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내랑 이 책 읽고 결단하게 한 책이었어요. 그 책을 보는데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쓸 줄 알았는데 앞부분 보니까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라는 아주 정직한 질문이 그 앞부분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에게 많은 선교사님이랑 목회자들이 찾아온대요. 너무나 알려진 영적 리더십이니까 목사든 선교사님이든 영적인 리더십들이 많이 찾아와 상담한대요. 근데 뭘 이야기하냐면은 제가 이렇게 많은 사역을 했는데 너무 힘듭니다. 제가 많이 알려진 사역자지만 사실은 너무나 괴롭습니다. 우울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쭉 살펴보다가 한 가지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분하십니까? 이 질문이었어요.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으로 충분하십니까? 이 질문을 딱 던졌을 때 이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해서 영적인 많은 영향력 미치고 이제는 열매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있는 그 사람들인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삶의 주인의 자리에 나도 모르게 내가 가서 앉아있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우울하고 마음이 떨어지고 다운되는 이유가 알고 봤더니 내가 주인 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서였다라고 적혀져 있더라고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까? 이 질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헌신하는 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예수님으로만 충분합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의 돈이 주인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왜 그렇게 아파트가 주인이고 여러분의 사업이 주인이고 여러분의 학력과 여러분의 미래가 그렇게 주인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까? 사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은요 정말로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나의 인생의 다스리는 자가 당신입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맞닿아 있어요. 이것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재정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한없이 무너지죠? 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아파트 두세 채 가지고 있는 것들 주식이 막 뛰고 있는 것들 요즘에 주가가 막 요동을 치죠? 아파트가 요즘에 다시 오를 때 막 여러분 저 사람 너무 부럽다 이런 마음 듭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면 우리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고 결국은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면 예수님이 주인인 인생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나아가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분한지 여러분 도전하고 싶어요. 제가 어저께 결혼식을 2번이나 갔다 왔어요. 이런 날은 목회자계 거의 없습니다. 둘 다 안 가기 좀 애매한 결혼식이었어요. 첫 번째는 제
조카가 결혼하는, 얼마 전에 아버지 소천 때 많은 친지들이 찾아와 주셨는데 제가 친지들께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오전 11시 반 결혼식을 갔습니다. 가서 이제 교제하고 끝나고 양육을 하러 왔어요. 양육을 하러 왔는데 양육이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사실은 어저께 오후 4시에 여기 미랄학교란 지역, 여기서 가까운 미랄학교에서 과거 청년부 제자가 결혼식이 있었거든요. 결혼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지체도 장례식 때 찾아와서 제가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자, 빨리 끝났으니까 가서 인사라도 하자고 갔어요. 미랄학교 갔습니다. 근데 정말로 딱 끝났어요. 마지막에 그 사진 찍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가지고 얼굴 도장 찍고 나 왔어 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제가 축의금 못 받아서 온라인으로 보내고 축의금은, 그리고 이제 식탁 교제를 하러 내려가는데 이상한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무슨 마음이냐면은 이런 거 자꾸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저한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다 제 삶에 중요한 거 다 나누는 스타일이니까. 무슨 마음이 드냐면은 너무 낯선 거예요. 거기서 5년 동안 막 정말 말 그대로 미쳐서 치고받고 하면서 사역했던 곳이 바로 그곳이거든요. 저의 영적인 추억이 제일 많은 곳인데 너무 오랜만에 갔나? 너무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지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서 우리 수경 자매도 보는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 수경이가 여기 왜 왔지? 당연히 와야죠. 이제 후배니까, 수경 자매 후배니까 이제 와야죠. 그래서 수경이가 저기 있네? 안녕? 이렇게 혜원이도 막 인사하고. 그런데 제가 끝나고 이제 뭐 지체들 뭐 있는데 이제 대충 인사하고 끝나고 이제 집에 가려다가 그냥 무심코 그냥 미랄학교를 한 바퀴 돌았어요. 돌았는데 쭉 올라가는데 본당을 갔어요. 본당이 아니라 체육관을 갔는데, 체육관 갔는데 이제 예배 세팅이 다 돼 있더라고요. 우리처럼 거기도 이렇게 세팅하거든요. 딱 가는데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또 일부러 또 거기 이 단에도 올라가 봤어요. 이렇게 딱 올라가서 봤는데 무슨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옛 추억에 잠겨서 딱 올라가 봤는데 또 마음이 이상해. 또 미랄학교에 가면요, 여러분, 거기에 미랄학교 역사에 제 얼굴이 있답니다. 제가 누구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얼굴을 누가 찍어가지고 거기 붙어 있어요. 그것도 한번 오랜만에 가서 여기 자리 있구먼. 근데 이상한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시작 집에 오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제가 영적인 어떤 하나의 자존심, 좋은 의미의 자부심이 뭐냐면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따랐습니다라는 영적 자존심, 자부심이 있어요. 어떤 힘든 것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 내려놓고 따랐습니다라는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개척교회를 하잖아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좀 개척한 게 아니라 여러 번 얘기하지만 개척을 당한 케이스입니다. 자꾸 이게 돈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는데 어떻게 개척을 해야죠. 여러분 보시잖아요. 지금 개척 당한 거예요. 개척한 게 아니라. 자, 그런데 개척이라는 게 사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은 막막하고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앞날인 거거든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오직 주님만 아시고. 그러니까 리더십으로서 제가 여러 가지 압박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조금 몸도 힘들고 했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 과거에 정말 다이나믹하게 재밌게 사역했던 그 장소로 가니까요, 제 마음에 왠지 모를 옛날에 대한 그름이 있었나 봐요. 이때 좋았는데. 사실 제가 너무 싫어하는 거거든요. 제가 너무 싫어하고 제가 너무 혐오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종인데 어떻게 과거를 뒤돌아보나. 바보처럼 표대를 향하여 앞에 것을, 주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데 그러고 앉았더라고요. 제가 사실 여러분, 요즘에 또 미국에서 많이 와요. 이렇게 지체들이 또 미국에서 오면 또 미국의 이야기를 그들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미국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재밌고 좋았던 거 있거든요. 뭐 그때 얘기하면 또 막 그때 또 잠겨요. 제가 이렇게 좋았지. 근데 딱 보면은 지금 여러분 장마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 뒤에 좀 물난리 지난번 한번 났잖아요.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터지지 않도록. 뭐 이런 것들, 우리 개척교회 앞날 이제 막 신설교회 됐으니 앞으로 해가 나가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제 현실을 딱 오니까 또 확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너 공승우, 정말 주님이 주인이냐? 정말로 예수님이면 충분하냐? 정말 주님이 불렀다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죽을 수 있는 그 주의 종이 맞냐라는 질문이 제 앞에 맴도는 거죠.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괴로워요. 오락가락해요. 오락가락.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선택하라 그러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제 마음속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창피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오늘 말씀 저 자신한테 선포합니다. 복음은요,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선포예요. 할렐루야. 여전히 싸워요. 여러분, 그 많은 목사님들이 왜 자꾸 세습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그 많은 목사님들이 돈의 유혹에 넘어지고, 그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 명예의 유혹에 넘어지겠어요? 그게요, 여러분,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만큼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긴다는 게 어렵대요. 공감이 돼요. 나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창세기 3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물어보세요. 지금 너 어디 있니? 여러분, 이것은 공간적인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것은 영적인 위치를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있어야 될 영적 위치가 무엇입니까? 피조물의 자리예요. 하지만 하와와 함께 더불어서 창조주의 자리에 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무엇을 묻습니까? 너 어디 있니? 너 창조주의 자리에 있니? 피조물의 자리에 있니? 여러분, 우리가 왜 피조물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자리에 계셨던 분이 아니 하나님이세요. 그렇잖아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 자리를 탐했던 피조물을 살리기 위해서 피조물이 돼버렸어요. 그 주님을 기억한다면요, 우리가요 자꾸 하나님 자리 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주님이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리 내려놓고 피조물 자리에 와서 십자가, 피조물 자리에서도 가장 밑바닥인 십자가에 가신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요, 우리는 매 순간 싸워야 됩니다. 내가 창조주의 자리에 가려 하는 마음과 매 순간 싸워야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원포인트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탁해요. 여러분이 예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수 순전한 교회 성도들 되기를. 왜 여러분 교회 이름이 예수 순전한이에요? 우리 교회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로만 가득 차길 원해서 예수 그 순전한 교회,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내가 주인 삼을 못 내려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 주님만 사랑.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말 그대로 주님은 우리의 주인님이십니다. 구원 자판기 구원을 위해서 사용받다 끝난 재물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은 삶의 주인이 나로부터 주님으로 바뀌었다라는 선포일진데, 주님 내 인생 주인으로 주님을 잘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구합니다. 도와주셔서 그 주님의 용납과 용서와 사랑 안에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으로만 충분한 그 수준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변화시키는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나와 예수님 당신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이제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충분합니다라는 수준까지 가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